오늘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마띠아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여있을 때 형제들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3주 전에 형제들아 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같이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이 형제라고 했어요. 어디에 같이 있어요? 지금 다 흩어지고 다 자기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주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장소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저녁 기도에 있어요. 예배합니다. 거룩한 일을 함께 하는 자, 그가 바로 형제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형제들아 부른 이야기에서 오늘 마띠아 사도로 세우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유다는 자기 길로, 자기 생각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참 비참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비어진 자리,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로 세워졌나? 22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하거늘.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가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오늘 본문만 나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아마도 좀 조용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했던 사람, 제자의 사도의 이름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어요. 동행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마띠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같이 다녔다. 오병이어로 막 먹을 것이 넘쳐나고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도 변함없이 함께 다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로 채워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가 바로 그랬어요. 이름 없이 숨어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 나아가 거기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사도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의 첫 번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나 혼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바꾸면 좀 가능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랑 살아온 환경과 여건과 배경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해석하는 바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띠아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대표로 세움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띠아가 세워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어떤 현장입니까? 막 교회가 엄청나게 앞으로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물론 그 미래는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 가보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여일 계시다가 너네 잘 지켜, 여기 가만히 잘 있어, 가버렸어요. 승천해버렸습니다. 500명이 다 같이 봤는데 380명 다 주님 말씀 상관없이 다 가버리고 120명만 여기 딱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 타켓이 바로 이 제자들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야고보, 이런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핵심 타겟 아닙니까? 요들 12명만 잡으면 어떻게 보면 이 무리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사도를 한 명 더 세우는 겁니다. 사도로 세워지면 그는 핵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적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 인물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핵심 인물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선봉에 서야 되고 제일 먼저 타겟이 돼요. 화살 날아옵니다. 중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런 위치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바로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화살을 맞을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는 그 자리로 마띠아가 가고 있어요. 왜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안에 모여있는 120명 되는 무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를 보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변함없이 우리 다양한 성도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사도로 세워졌다. 누군가의 화살바지가 될 수 있는, 엄마는 항상 보면 그 자녀들의 쓰레기통,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자녀들이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명을 향하여 막 화살을 쏠 때 12명인 사도들이 내가 앞장설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를 보니까요, 오늘 2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왜 마띠아를 세웠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로 세우셨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띠아는 사도로 세움받아 예수의 부활의 증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고 이루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겠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많은 사람 앞에 칭찬과 명성도 좀 받아야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 있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3장 30절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핵심적인 명제를 부여받았어요. 우리도 사도의 사상과 사도의 전한 그 메시지를 받고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전달하는 삶, 이 일을 위하여 마띠아가 선택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이 마띠아를 세웠고요, 제자들이. 세 번째,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를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라고 했습니다. 뒤로 가면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장면이 완전 다릅니다. 7집사를 세울 때는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고 전파하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잘 행정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선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7집사의 자리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지만 굉장히 영광의 자리요, 칭찬받는 자리요, 힘 있는 자리였다면 오늘 사도가 세워지는 자리는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지금 사도가 세워지는 자리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120명, 그들을 대표해서 그 험난한 핍박과 환난을 막아내고 지켜내야 될 그런 사람,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백성들을 지휘하고 앞장서서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띠아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그렇게 세워지고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입니다. 불편한 자리일 수 있고, 나 그냥 숨어서 교회 생활하고 싶고, 나 숨어서 그냥 큰 교회 숨어서 다니고 싶고 편안히 하고 싶어,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가 제자로 선출되고 사도로 선출되고 사도의 숫자에 들어갑니다. 불편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선출되자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숫자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볼까요? 왜 그가 그럼 그렇게 사도의 수에 들어갔을까? 20절 우리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이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리고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뭐 거부했단 말 없죠. 마띠아가 11사도의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 불편한 자리. 어떻게 보면 앞장서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죠. 돌을 많이 맞게 돼 있어요. 열매 많은 나무가 돌을 맞지요. 따먹고 싶어서 앞장서 일하다 보고 또 무언가 하다 보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그 불편한 자리, 말 들을 수 있고 그런 자리에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20절에 비밀이 있다고 봤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성경의 말씀에 한 자리가 비어질 텐데 그 자리가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마띠아로 하여금 숨은 교인,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인생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네가 바로 그 취한 자리를 네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서, 자신의 감정을 맞춰서, 자신의 자리를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맞춰서 그 말씀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자기 삶을 넣었다. 그게 바로 그를 제자로 세운 이유이고 교훈이다 라는 거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불편한 자리지만,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자로 마띠아를 세우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너 강목사야, 네 삶에 말씀을 맞추지 말고 네가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비록 마띠아의 이야기가 후로 아무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추측하기를 그가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고, 어렵지만 그 역할 잘 감당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가 어떻게 꾸며집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요, 그 앞에 24장로 12보좌와 24장로들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사도가 된 이 마띠아도 그 영광의 자리, 땅에서는요 우리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12보좌에 앉아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내 삶을 맞춰가는 것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위대한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저는 한 3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우들을, 그 자리에 있던 120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면할 사람들,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가 사도로 세워졌죠.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사람. 그의 자리, 그의 흔적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 마지막,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 그 말씀을 진리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인생을 맞춰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12보좌 24장로의 자리에 올려 앉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듯이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사도의 정신과 사도가 가르치는 이념과 사도가 어떤 자세로 사도가 되었는지는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지요.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